자, 오늘은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 저번 주에는 인트로였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으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단어 자체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 좋은 소식, 소리가 아니라 소식, 좋은 소식. 그다음 영어로는 good 뉴스, 굿뉴스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거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어떤 걸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서준이가 이제 수시를 9월 달부터 이제 쓰겠지만 이제 6개를 쓰거든요. 그 중에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몇 개 있겠죠. 뭐 원하는 거 말. 근데 원하는 학교가 딱 됐다고 연락이 왔어. 어떨까요? 엄청 좋죠.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겠죠. 건축사 자격증 딱 합격했다고 했을 때 기억나요? 얼마나 좋았어. 그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결혼해준다고 할 때 얼마나 좋았어.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 자, 정말 기쁜 소식은요, 정말 좋은 소식은 심령에서 팔짝팔짝 뛸 정도로 좋은 거.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복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들었을 때 막 심정이 펄쩍펄쩍 뛰면서 두근두근 뛰면서 아주 좋으셨나요? 자격증 딸 때보다 안 좋으셨나요? 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일을 하셨길래 도대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펄쩍펄쩍 뛰어야만 하는가. 예. 우리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해놓고 정작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 지옥에 간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며, 기쁜 소식. 응. 자, 사실 진리지. 이건 기쁜 소식은 아니죠. 뭐 지옥 간다는데 뭐가 좋아요? 뭐 기뻐 날 때요? 아, 지옥 간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긴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진리지만 복음은 아닌 것 같아. 구별되세요? 네,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바꾸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복음을 좀 더 간결하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가난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겠죠. 자, 이 복음은 오늘 좀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첫 번째는 네 가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뭐냐. 머릿속에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세팅이 돼 있으면 좋겠죠? 먼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 세 번째는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이건 알겠죠? 뭐예요? 에이, 몰라요? 앞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걸 뺐어요. 자, 이 네 개를 볼 거예요. 오늘 제 목표는 여기까지라도 보는 게 제 목표예요. 일단은. 자, 복음을 짧게 한 문장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길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서 집어넣으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순서대로 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 순서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순서를 알면.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한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끝까지 다 못 가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자,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뭐가 나오냐면 목적이 나와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창조했는지,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만들었는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뭐 하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예.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누구를 속였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아담이 갖고 있던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향한 권세, 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 권세를 넘겨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누가? 사단이 다스리게.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죠? 마귀,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사망으로 왕노릇을 합니다. 세상 권세 잡고 왕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나쁜 문제들은 다 누가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짓이에요. 그렇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서 생겼던 문제, 여기서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생을 줍니다. 새 생명을 줘요. 영생을.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주심으로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목적,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낸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속량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아까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받은 자들이에요. 새롭게. 리셋됐어요. 리셋.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땅을 원래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줬잖아요. 그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라고.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주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뺏겼던? 사단에게 뺏겼던 권세를 되찾아서, 우리는 이미 되찾았죠? 되찾은 자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고 싶었던 이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확장해 나아가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본성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림을 지금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자, 영이 있어요.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뭐를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 맞아요? 그 다음에 또요. 이 영과 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가 있어요. 영어로 뭐예요?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은 뭐예요? 소울. 그 다음에 육체는요? 바디. 제가 쉬운 것만 물어보잖아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근데 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스피릿, 혼은 뭐가 있어요? 의. 육체는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바디는 그냥 바디고 그 다음에 영에는요. 영 안에 여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양심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인데 또 뭐가 있다고요? soul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육체 안에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라고. 아까 아담에게 명령 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첫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거.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로 갑니다. 창세기, 제가 말이 다소 빠르더라도 이해하세요. 나갈 것이 많아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한국말로 직역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알려드리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으셨고 또 그와 같은 기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와 같은 모습과 그와 같은 기능. 여러분 기능을 기억해 놓으세요. 기능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특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그리고 누구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예요? 기능도 하나님의 기능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으니까요. 자, 너무 깊숙이 집중하지 마세요. 계속 풀어나갈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요한복음 4장 24절 안 찾으셔도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니까 안 찾았어요? 즉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도 역시 영원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의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신령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보통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인스프릿, 그냥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 이 영으로를 얘기를 해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 할 때 대문자로 써 있으면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나 여기서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고 진정은요. true. 진실로. 그러니까 나의 영과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도 영원한 영적 존재다. 이거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가장 기초에서 깔리지 않으면 다음 말씀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뭘로 빚으셨죠? 흙으로.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흙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황토? 우리는 황토로 지었고 백토로 지었고 백이는 흑이는 껌토? 흑토? 이렇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스트라고 돼 있어요. 먼지. 먼지. 땅 그라운드에서 더스트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죽고 나면 가루가 뭐가 남아요? 먼지만 남지 않아. 먼지만. 그러니까 돌아서 흙으로 간다 보다 저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먼지로 돌아간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흙으로 지은 다음에 먼지로 우리를 만든 다음에 코에다 뭐를 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갑니다. 그 속에. 먼지 덩어리였던 우리가 갑자기 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육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서 살아있는 뭐가 돼요? 혼이 돼버려요. 살아있는 혼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됩니다. 그 흙이
육체가 되면서. 그죠?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영이고 또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 뭐 어디 안에 살고 있다고요?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봐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너희로 온전히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예,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몸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몸도 다 거룩하게 보존되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대로 우리 봅시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서 진짜 여러분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혼 육이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뭘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이다. 예, 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 영을 말하는 거라고요. 육체를 말하고 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요. 영을 말하는 건지 혼을 말하는 건지 육체를 말하는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성경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혼을 다룰까요? 육체를 다룰까요? 영을 다룰까요? 그렇죠. 우리의 영을 다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다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겠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겠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혼이 새롭게 된 거예요? 육체가 새롭게 된 거예요? 몽땅 새롭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뭐를 다룬다고요? 영을 다루고 있다고요. 우리의 영을. 예를 들어서요. 방금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들었다 했을 때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야 너 예수 믿었으면 새롭게 된 거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옆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이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와닿지 않는 완전 나 새롭게 됐다는데 리셋 됐다는데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데 나는 왜 못 느끼지?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죄를 짓고 있고 또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실패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습을 여전히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 갑자기 혼동되기 시작해요. 새롭게 됐다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았지? 그러면서 뭐래요? 그럼 난 뭐야? 나 예수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구원의 확신 없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고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겠다고 해요.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모습을 보니까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요? 말도 안 돼. 이 말씀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겉에서 보이는 내 모습.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동들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영이 바뀐 거지 뭐가 안 바뀐 게 아니에요? 내 혼과 육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눈물 흘리고 한 달 정도는 좀 신령하게 살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나는 똑같이 예습관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 성질머리가 더럽게 나오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 행동을 보니까 내 행동에 기반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죄인이야. 구원받은 죄인.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 잘못된 인식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인식을 왜 하는 걸까요?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근원이 우리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근원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봐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뭐로 봐야 된다고요? 자꾸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 모습, 내 생각,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습관들을 자꾸 그것을 기반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식하로 봐야 된다고요. 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내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오전에도 속사람 겉사람 얘기했지만 내 겉사람에 죄짓고 있는 모습,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를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다 자꾸 두게 돼요. 여전히 죄짓고 있는 나, 여전히 내 옛습관에 있는 나.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 영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자,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3장에 가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말을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물론 넌 그것도 모르냐? 그거는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라고 한 말은 기이 여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요. 영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죠. 그 당시에는 계시가 열리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네,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이 거듭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다?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영을 보지 않고 내 혼과 육을 보니까 나는 맨날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영이야라고 무대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처럼 영이신 그분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기능대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뭐다? 영적인 존재다. 나도 영의 존재다. 그렇지만 혼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건 딱 그거 하나죠.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대해서 보게 될 건데, 특히 바울 서신서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볼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영, 혼, 육을 따로 구별해서 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혼돈이 와요. 그건 나중에 거기 가서 얘기할게요.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왜냐하면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다라고 말하는지와 우리의 경험은 일치하지 않아요. 부딪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변화되지 않은 우리가 생각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많이 변화됐겠지만 변화되지 않은 생각, 아직 구원받지 않은 몸, 제한된 육체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구원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몸과 모든 것들이 생각이 그것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난 구원 받았다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결국 또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연약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 예,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걸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패턴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보고 혼적으로 말씀을 보고 육을 말하는 건지 성경에서 특히 바울서신과 신약성경의 말씀이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보는 것을 구별하는 눈이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내 겉껍데기 육체에 죄짓고 있는 연약한 모습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나는 또 죄인이고 나는 또 하나님한테 구걸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도 자꾸 다시 구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기에 굳혀져 버려요. 그러면은 구원받았어도 맨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해야 된다? 영으로.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 말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아직 영이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영이다. 새롭게 된 영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여러분 이거만 기억하고 있어도 성경이 반은 풀립니다. 자, 다시요. 이제 나는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이제 나는 뭐라고요? 새롭게 된 영. 이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요. 당연하죠. 이건 안 바뀌었어요. 이건 거듭나지 않았어요. 육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우리 생각, 지정이 뭐가 바뀌어요? 내 감정, 무슨 일만 있으면 파라를 하는 거 그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안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게 내 참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육체 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 죄 짓지 말아야지. 너 행동 그렇게 하면 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정체성은 영에 있다고요. 이게 변화됐다고요. 이게. 자, 여러분이 이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이 내 생각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이 새롭게 된 나의 영이 일치가 되면 이게 일치가 되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뭐를 통해서요? 혼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생각이 영의 생각과 같이 일치하게 되면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내 혼을 통해서 내 지정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표출되기 시작한다고요. 접근법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예. 그래서 혼을 통해서 이것이 나오면은 뭐가 바뀌어요? 내 육체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바꿔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함으로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에서 내 영의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면 혼으로 표출이 돼서 내 육체가 행동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1단계예요. 가장 기초. 이거를 이해하시고 특별히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 바뀌었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계획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라고요?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을 지금 목적과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대요, 지금? 복을 줬대요,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선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생산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는 거?
좋은 열매를 먹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좋은 씨앗을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거, 열매 맺고 계속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즉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약간 정복, 다스림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우리는요, 말씀을 내가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해 방식으로 말씀을 접근해요. 그럼 누군가 나를 정복했다, 다스렸다, 그럼 부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모든 만물을, 이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인간을 다스리란 말은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 인간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다스림의 본성이 부패돼 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게 인간이 부패하고 나니까 이 본성이 부패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찍어 누르고 그로 인해서 이 인류 안에 모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전쟁, 살인, 뭐가 있을까요? 기근, 이러한 일들이 다 이 인간이 본성이 부패해서 생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을 때 아담이 계속 다스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없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떠올려. 예수님은 어땠는가?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해요? 예수님 겉모습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다스리셨나요? 다스림을 받았나요? 다스리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나요? 그렇죠. 열매 맺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번성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복제 배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조금도 피해자가 되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의 피해자가 되신 적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피해자가 되신 것도 없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는데 그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점령했던 모습들을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아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길 건너편에 가려고 가요.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죠? 바람을 꾸짖어요. 바다더러 뭐라고 그래요? 일러요.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그러니까 바람이 아주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환경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문제로 인해 그 광풍으로 인해서 혼돈이 왔던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케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 또 하나. 너무 많죠. 또 하나. 복제 배간 삶. 오병이어. 그럼 기억나시죠?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저녁이 돼서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해가 저물고 먹을 게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떡을 물고기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줬나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구걸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했겠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올려놓고 주님 저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제자들에게 떼어서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복제되고 배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생산적이고 다스리고 배가시키고 그렇게 정복하는 삶,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우리한테 원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지금. 할렐루야! 예. 이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에서 복제, 배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면 뭘 생각해요? 착하고, 뭐 이웃을 잘 돌보고, 선한 일을 행하고, 뭐 잘 나눠주고, 화 안 내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 삶을 떠올리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본성과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착하게 안 살아라 해도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본성에서 나온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지 천국 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게 하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딱 죽여가지고 데리고 가버리면 되지 왜 살게 하냐고요. 우리 구원이 어느 날이 있다가 어느 날 없다 이렇게 위태위태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왜 살려둬요 우리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살려주지 않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때 예수 믿고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살려놓고 계시다고요. 그냥 버티다가 겨우 구원받아라 이러려고 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 하지만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고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빛 되심이, 그분의 의가 나타낼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셨죠.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요, 안 떠나요? 내가 가면 어둠이 떠나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형상대로 내가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빛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빛이 퍼져나가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케 되었다고요. 가능케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나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거는 꼭 기억해요. 나의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으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뭐라고요? 이 땅에 열매 먹고 다스리는 삶,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고 그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예, 그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바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지금 첫 번째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뭐 어디 갈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자,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역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해. 사단은요? 악한 존재예요. 나쁜 새끼. 나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한테는 뭐가 나와요? 모든 좋은 것만 나와요. 예? 아멘? 예. 근데 모든 나쁜 것은 그럼 어디서 와요? 나쁜 놈한테 오겠지. 나쁜 놈 누구요? 사탄마귀. 이놈의 사탄마귀한테 나쁜 것은 다 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나쁜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서 이 땅의 권세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줬다고요. 넘겨줘요. 이런 말미암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아담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 순간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이라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이 온 인류의, 이 지구상의 인간에게 찾아와서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왔다라고 나와요. 기억나시죠?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2장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종노릇하고 죽음에 내가 언제 죽으면 어떡하나, 돈 없으면 죽고 아파서 죽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 누구 때문에?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창세기 다시 가봐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창세기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과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육체 빼고는 아담은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복제품이었어요. 복제품. 아담은 하나님의 복제품과 비슷했어요. 거의. 다를 바 없었어요. 육체가 있다는 거 빼고는 똑같았다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조물주와 피조물이라는 경계선이 필요했어요. 너무 흡사 비슷했기 때문에. 아담이 곧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곧 아담이었다고요. 근데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피조물은 아담이에요. 뭐 경계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계선으로 무엇을 줬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줬어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가 너무 흡사 복제품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지 마 하면서 경계선을 그어놨다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명령을 줬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줬을 때 아담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걸까요?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아담이 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담은 이 선악과를 너무 따먹고 싶었어.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아이들 같은 심리로 너무너무 따먹고 싶었는데 꾹꾹꾹꾹 참고 유혹을 견디다가 그러다가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너무 따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와, 동산 중앙에다 해가지고, 동산 중앙에다 해놔가지고 따먹고 싶게 만들어? 저 구석탱이 안 보이는 데다가 심어놨으면, 눈에 안 띄는 데다 심어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을. 아주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정중앙에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고 싶다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 아담이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혹을 견디다 못해서 따먹은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게 다르게 해석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아까 아담은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의 복제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가지고 있었다고요.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요. 아담 안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싶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었으니까 안 따먹을 능력이. 먹지 않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탄 마귀가 뭐 형태로 나타나죠? 뱀의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누구를 속여요? 귀가 팔랑기는 하와를. 우리 여자들이 귀가 좀 팔랑기죠. 하와를 공략을 해요. 아주 그냥. 아담은 어쩌면 안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볼래요? 3장에 몇 절인가요,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지금 질문이 이제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 비꼬는 말을.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성품이고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자,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나쁜 분인 양 마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냐? 약간 뉘앙스가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꼬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이 사단이 이게 주특기예요, 여러분. 주특기.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지 않은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선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적이 없고 선악과만 먹으라고 했는데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나쁜 무인 양 꼬아서 사단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다라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가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끝없이 왜곡하고 본인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 이것이 그것의 달인이 사단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확히 아는 것과 사단의 성품, 그 속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대부분 여러분 사탄이 한 걸 갖다 하나님 했다고 우리가 핑계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집중하다 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비춰지나요? 구약에서는 대부분 심판하고 질병을 막 깔고 막 치시고 막 전쟁을 일으키시고 막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와가지고도 하나님이 선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무섭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뭔가 우리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꿀밤이나 확 주고 심판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죠. 읽다 보면 막 하나님 너무 무섭다. 막 한꺼번에 막 몇만 명씩 그냥 황키에 죽여버리시잖아요.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군사들을 물에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한 방에. 그리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땅을 갈라가지고 한 키에 그냥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 뭔가 내가 잘못되면은 그렇게만 해도 그냥 땅 속에다 묻어버리는데 나는 그러면 땅 속에 몇 번 묻혀야 되는 거야? 수도 없이 묻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기록했던 저자들 역시 아직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서 여러분 속량, 속죄 얘기했었잖아요. 잠시 죄를 덮어놓고 있는 거지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즉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던 구약시대의 저자들 또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사단을 아직 이기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사단을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제한된 계시로 그들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제한된 계시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마치 한 것처럼 기록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마귀가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등장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앞부분하고 욥기 그거 어디 있어요 또? 거기 말고는 안 나와요. 마귀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구약에는. 창세기 초반 나오고 욥기 잠깐 나오고 어디에도 마귀에 대해서 서술한 게 없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것이 다 누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된 걸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죽으시지 않고 사단을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계시가 열려지지 않았을 때 구약을 썼기 때문에 그 저자들도 썼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틀렸다가 아니라 제한된 계시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나온다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사복음서에 오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마귀도 엄청 많이 나타나. 갑자기 막 와르르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없다가 나타난 거야? 아니라고. 이제 계시가 점진적 계시라고 해서 계시가 점점점 확장돼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패배시키고 그리고 뭐 파괴시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막 이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덜덜덜 떨고 막 나가라고 하면 도망가고 나 좀 여기서 제발 좀 있게 해달라고 막 사정하고 가는 곳마다 마귀들이 패배당하니까 벌벌벌 떠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 쫓아내고 막 없애버리고 막 그런 거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계시가 점점 더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 계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교를 할게요. 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성경에 비춰진 구약 성도에게 비춰진 이 하나님의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제한된 계시 속에서 보여진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싶으면 구약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형체였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 빌립이 그러잖아. 아버지 보여주세요. 야, 빌립아, 나랑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나를 모르냐? 나를 보면 내가 곧 아버지가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못 봤냐?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체였다고요. 그런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형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때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셨는지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예,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경처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기도 하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모습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겠죠. 자, 오셔서 예수님은 심판하셨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많이 읽으셨으니까. 자, 오셔서 죄인들을 정죄하셨나요? 그들을 막 질병으로 막 그냥 막 치셔버렸나요? 아니죠.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막 질병으로 치고 막 전쟁 가운데로 막 쳐버리고 죽이고 갈라서 집어넣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형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또요, 뭐요? 질병을 치신 게 아니라 질병을 내쫓아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고요. 가늠하는 여인이 붙들려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까? 아니요.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기회를 주고 사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죄짓지 마 하면서 세워줘요, 사람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냐면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백성이었다고요. 구약에서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뭐를 줘요? 율법을 줘요, 율법.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율법을 줘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진짜 어떤 구원을 이루기 전에 율법이라는 뭐를 주냐면 보호의 우산. 우리 비 올 때 이제 우산 쓰면은 비를 안 맞는 것처럼 율법은 보호의 우산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죽지 않아.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산을 쓰고 있으면 이 죄의 보호 우산을 쓰고 있으면 죄의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오경을 보면은 신명기나 이런 것들의 말씀을 철저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미시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미드라시 미시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의 또 조항들을 613개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걸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 우산을 율법이라는 우산에서 벗어나면 죄의 비를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옥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죠. 구약에서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은요, 구약에만 나와요. 신약에는 지켜 행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주야하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봤지만 지켜 행하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는다고 그러는데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봐. 이거는 제가 기도 파트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야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미리 알아야 조금 여러분 성경에서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지키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순종으로 들리죠. 영어로 obey, 순종해야 된다라고. 근데 영어 성경 obey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K-E-E-P, keep은 뭐예요? 유지하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은 이 말씀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유지하라는 거야. 그 상태를 알고 있으라는 거야. 알고 있으라고. 근데 그걸 갖고 갔다가 율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자꾸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글 성경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헬라어를 같이 보면 좋지만 근데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돼. 목회자들이 있잖아. 그냥 그때그때만 들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그 우산으로 써서 죄의 비를 맞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비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비를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지키라고 레위기서에 보면 세부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 우리하고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전혀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거듭나서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버렸거든요. 예수 안에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뭐가 돼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린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가 아까 다시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어요. 나는 죄 짓고 있는데 나는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나 자꾸 배치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이 거듭났다는 거지 육체가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고. 나의 지정의가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다 두면 안 되고 뭐에다 둬야 된다고요? 이 영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 믿어졌죠? 아니 막 지금 여러분 믿어지니까 계속 지금 몇십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방언도 주는 거야. 표시나게 하려고. 그러면 막 귀신도 떠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각종 은사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믿거든. 안 믿거든. 뭐 공기도 아니고 뭐 눈에 안 보이는 걸 뭐. 근데 알아.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알아.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죠?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기만 하면 돼요. 자꾸 그러면은 마귀는 뭘 한다고요? 이거는 못 건드려요. 절대로. 이거는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마귀가. 그럼 마귀는 뭘 건드리겠어요? 이거 건드려요. 여기. 마귀가 기껏 하는 건 요 정도 해요. 잘 생각해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와를 꼬실 때 뭐를 비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꼬아요. 야 진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죄짓는데 네가 의인이냐? 그렇다고 네가 생각한다고 의인이 되냐? 죄는 그렇게 많이 짓고 아이고 봐라 또 젖었네 또 젖었어. 금식해라 야. 그래야 네가 다시 구원받겠다 야. 참소 비꼬고 내 생각 내 의지가 나약해서 작전기도 하려고 근데 못해. 아이고 그런 의지로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응? 틀렸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거. 자꾸 참소 비비 꼬고 하나님은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하는 일 기도하는 거 응답 하나도 없어. 너 심판받아 곧. 거 봐. 넘어졌으니까 무릎 깨졌잖아. 거 봐.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대면서 여러분들을 흔들 하는 것만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우리의 영을 흔들지는 못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거든요.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렸거든요. 꼬리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청년부 애들한테 설명할 때 제가 그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귀가 꼬리만 살아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힘을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꼬리만 살아있는 뱀이 위협을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뭘로 위협을 줄 수 있을까요? 뭘로 위협을 할 수 있을까요? 뱀이. 꼬리만 살아있는 뱀은. 여러분 뱀 좋아요? 그러면요. 뱀 죽어있는 거 보면 어때요? 진국이 싫잖아요. 그냥 뭐예요? 그 문양, 그 미끌미끌하고 생긴 것 자체가 벌써 마음에 안 들잖아요. 벌써 막 그러고 뭐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 정도. 그런 걸로 겁을 줘요. 뭐야? 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행동해갖고는 안 돼. 네 생각 봐라. 맨날 음흉한 생각만 하고 더러운 생각만 하고 근데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참소한다고요. 참소 계속. 하나님은 구원을 번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신 구약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홀라당. 잘 넘어가. 마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시고 나쁜 것들 뭐 저주 질병 이런 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죄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이 질병을 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치고 막 그랬다. 이거 하나님 준 거 맞아요? 나 훈련시키려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이사야서에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아니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는데 왜 병을 왜 줘요? 또 맞고 싶어서?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목숨을 바쳐서 죽으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병을 왜 주냐고요? 미쳤어요?
예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내가 죽으면서까지 그걸 해결했는데, 야, 너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 훈련하려고 내가 질병 줘야겠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병을 주지 않아요. 누가 준다고요? 나쁜 거는? 마귀가 준다고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가난하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졌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한테 가난을 주님이 줘요? 훈련하려고? 돈 사랑하지 않게 하려고? 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난해지시는 것을 담당을 하셨는데 왜 다시 우리한테 가난함을 주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분은 그럼 뭘 원해요,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세요. 부자 되기 원한다고요. 집 없는 사람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 없는 사람 차 있었으면 좋겠고, 물질 많아서 나눠주고 사는 거 좋아하시고, 먹을 거 없어갖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그거 다 담당하셨거든요.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근데 자꾸 오해한다고 우리가. 여전히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전히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죄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이제 하와를 속인 그 부분을 좀 보고 이제 마치려고, 진짜 이번까지밖에 못하겠네. 마귀가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죠? 죽었죠? 죽었으나 안 죽었어요. 그때 죽었는데 여전히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죽음이라는 거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예.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죽음이 다른 죽음이죠. 다른 죽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었는데 그 영이 끊어진 거예요. 그 영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뭐만 살아있어요? 혼과 육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써 지켜야 되고 제사 지내야 돼요. 이 영이 되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뺏겼잖아요. 마귀한테 다 뺏기고 우리의 영의 이 본질이 되살아나지 않으면은 죽은 존재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령 죽으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는 끊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죽게 된 순간 이들은 어떤 본성이 들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의 본성.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너희가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래 살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부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딱 5분만 더 할 테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5분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기억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8장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말 지어가지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팩트 폭격하신 거예요. 팩트 폭격.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거죠. 그 사람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는 게 그들 속에 마귀가 뒤에서 이 하나님의 영은 죽고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팩트 폭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그러니까 너도 마귀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을 여기는 가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바로 누구의 말에 순종을 했죠? 예,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해.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순종을 했구나. 선악과를 먹었고 순간 그 다음부터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를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사단한테 뺏겼다고요.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이 권세를 사단이요 넘겨받았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읽어보세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죠. 뭐라고요? 내게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넘겨줬다. 합법적으로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며 내가 경배하면 이 땅을 모든 권세를 너한테 영광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이 말이 거짓이었어요? 진실이었어요? 진실이지. 진실이죠. 왜냐하면 이 권세가 사단한테 있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받고 있는 이 권세 너 줄게. 이거 유혹이에요. 유혹. 아니 이게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예수님이 유혹 당할 일이 없죠. 근데 성경에 명확히 예수님이 유혹 당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게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그거예요. 마귀의 끝없는 유혹과 미혹이 올 때에 우리가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인지하면 돼요. 뭐요? 내가 영이지.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의 전제로 기능하는 자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막 사단이 미혹하고 그럴 때 이 사단아 막 이러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 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부분을 내가 영이라는 요거를 기억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렇게 반응하면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 자식이면 대통령 자식처럼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지로 있다가 왕자가 돼서 왕궁으로 왔어요. 왔더니 자기는 맨날 땅바닥에서 자는 게 편해. 그래서 바닥에서 계속 좋은 침대에 놔두고 이게 다 누리라고 줬는데도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올라가서 침대에 누워보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침대 없이는 못 자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인식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인식해야 하지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가 이제 다 보여지기 시작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거지는 어떻게 돼요? 왕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먹는 것도 숟가락으로 안 먹고 손으로 집어먹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익숙해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뭐 성화라는 게 구원이 막 점점점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지 구원이 어떻게 막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인식하는 거.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를 요만큼 이해하지만 성장하면 더 많이 알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을 때 야, 저 사람하고 우리가 정지할 것이 아니라 어린 신앙이구나. 저 사람 아직 어리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여러분 모든 저주, 질병, 가난,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배가 침몰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사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그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확실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모든 일에 배우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와 같은 모습 우리를 짓거나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낸 것만 봐도 알잖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를. 그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나는 그거를 취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이제부터 그런 거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정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막 이제 막 베베 꼬이네 막.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요. 이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서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것은 첫째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God is love. 그냥 사랑 덩어리. 사랑 자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마귀는 나쁜 존재예요. 나쁜 놈이 마귀예요. 둘째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넘겨줬다고요? 사단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해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지금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아직 있다고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이 세상 임금으로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어요. 이제 있어. 구약 때는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뒤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질병에 고통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니까 이게 반응하는 방법 한 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내 안에 질병이 왔어. 몸에 막 으슬으슬 막 감기가 올라오고 그러네. 목이 근질근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 자, 새로운 피조물로 반응해 봅시다.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구약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달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다 회복이 돼서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한번 해봅시다.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것도 맞아요. 떠나가라 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이런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능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질병을 이런 목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이 마귀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내 정체성을 인정하면 된다고요. 나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놈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더 이상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나는 질병과 더 이상 상관없는 사이다. 난 이 목 아프고 감기 오는 거 난 이제 더 이상 거절한다.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난 거절한다.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우리가 쉬워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거절하세요. 자, 나 가난을 거절하고 싶으세요? 물질 좀 풍성하게 싶으세요? 안 그런가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궁핍함을 거절합니다. 내 가난의 저주를 여러분 거절만 하면 돼 이제는. 되게 쉬워졌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이렇게 쉬워요. 열심히 막 쫓아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거절만 하면 돼. 물론 쫓아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걸 내가 인지해버리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6장, 8장까지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돼.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있으면 진짜 확실하게 나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게 여러분은 믿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끊을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질병이 끊어 감히? 가난이 끊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질병과 더 이상 상관없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는데 내가 왜 질병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서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하세요. 내 건강한 모습을. 내가 건강해지는 걸 상상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상상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의 믿음이 바라세요. 부자를 원하세요? 바라세요. 바라고 기도하세요.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부가 오고 있다. 이미 나는 부요한 자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 여전히 가난한데? 오고 있다고요. 오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동안에 6일 안 돌았으면은 6일 동안 돌게 하신 게 뭐겠어요? 6일 동안 뭘 했는데요? 칼 갈았어요? 뭐 운동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라는 대로 돌기만 했어요. 마지막 날 함성 질렀어요. 7바퀴 돌고 무너졌어요. 다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걸 이미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믿고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된 걸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건강한 걸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누리는 걸 기뻐하셔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야, 너 진짜 내 자녀 맞구나. 확실하다. 너 진짜 새로운 피조물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다고 되겠냐?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만약에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못하겠다 싶으면 약속의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적어서 그거 읽으세요. 그냥 차라리 몇 번 이거 읽으세요. 금과 은이 다 내 것이요. 금과 은이 내 것. 그 내 것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럼 부유한 자다. 금과 은이 내 것이다. 그렇게 부자 되고 싶으면 차라리 말을 못하겠으며 그 말씀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지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성경에 봐봐요. 시간이 갔지만 하나 더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부유했어요. 가난했지만 부유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여도 가난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근데 예수님은 부자였어요. 예수님 집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 성경 제대로 안 보셨네.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어요. 지붕 뚫고 내려온 거 그 예수님 집이에요. 그 집이. 그러면 박용호사 집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수님도 있는데 내가 왜 없어? 당당하게 구하라고. 예수님도 있는 그 집 나도 주세요. 그러면 집이 오고 있다. 나한테 오고 있다. 웃기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랄 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꿀팁을 알려주는데. 자, 앞으로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은 뭐더라 하고 갑자기 혼돈이 올까봐 요 정도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 옷을 누가 나눠 가져요? 군사들이 속옷을 막 나눠 가져요.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고 막 왜요? 비싼 것이었고 명품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여러분 명품 입은 거 죄 아니야. 괜찮아요. 명품 입어요. 명품 들고 다녀요. 하나님 우리가 명품 우리 자체가 명품이긴 한데 그 교회 안 올 때는 안 들고 오고 어디 밖에 몰래 들고 다녀요. 교회 들고 다녀요. 어차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냥 들고 와. 하나님도 기뻐하시. 야 명품 들고 왔냐 너? 야 이쁘다. 예수님 이러신다고요. 예수님도 부유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다니엘은요? 부자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부자였지! 배가 있었잖아, 배가 당시에. 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고향 돌아가서 아직까지 배 안 팔고 있었어. 부자니까 안 팔지. 장모님도 모실 정도로 부유했다니까요? 다 부자였어요. 마태, 세리였잖아. 부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은요? 바울도 엄청 부자였어요. 그냥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거지처럼 샀을 뿐이지. 다 부여했다고요. 여러분은요? 아직 부자 아니잖아. 아직 앞으로 부욕해 되기를, 부욕해 될 겁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부욕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 그걸 인식을 내가 영이라는 것에다 접목시키셔서 마귀는 계속 혼미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 신이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광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세상 신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 신은 사단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사단에게 넘어갔던 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가지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영향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초 정도밖에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건드려요. 너 그 경험했을 때 그렇게 해봤으니까 됐잖아. 하나님 이 본성을 보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 감정을 너 이럴 때 너 화끈한 애잖아. 그냥 확 저질러 버려. 이렇게 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의지로 그냥 강하게 해버려. 이걸로 자꾸 참소하는 거야. 너 이런 애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육체로 나타나게. 그러나 여기서 출발하면 혼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말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걸 허락하면 안 돼요. 세상 임금이 마귀지, 그러니까 마귀가 하라는 데 내버려 둬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으로, 가난으로, 환경적인 모든 것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걸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조례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먼저 믿게 한 우리는 그거를 막으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과 새로운 피조물에서 삶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사실 여기까지 다 마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시원한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1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또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